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성경 속에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제 쇠사 경륜하듯이 하는 거예요.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저나 여러분들이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손길에 힘입어서 살아가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경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개되게끔 이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내용을 믿고 붙잡고 살려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애쓰는 삶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가 참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이제 성취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언약하신 내용이 성취된 부분도 있고 계속 성취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고리가 뭐요? 바로 언약이라, 계약이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누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만큼 약해지고 그만큼 더뎌요. 최종 성취자,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희비해요. 그런데 우리 웬일인지 웬복인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그러면은 어떤 준비가 가장 축복된 준비일까요? 신부단장입니다. 그래, 신부단장을 잘해야 되고, 그보다 이제 우선하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이제 끝이 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힘써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심을 봤다. 그러면은 멀리서도 혹은 집에서도 그때 광경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오셔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었죠? 죄악된 참 흑암에 앉아, 심지어는 고데기 같은, 벌레 같은,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그 형편에 거기 가야 같이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저나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의 그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거기까지 낮아지신, 점점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 그 참 구유에까지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달리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은 시작과 진행, 마침까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하늘로 가심은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가심을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를 찌른 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시로 못 박혀 또 가시로 받고 못으로 받고 하는 그런 참 찌른, 창으로 찌른 그런 자들 이미 갔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님이죠.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하려고 하신 이제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못하셨으면 다 이뤘다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저나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가는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이미 흘려주셨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전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거기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내용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나의 피다. 나의 피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나의 피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약에 다 이제 기록된 내용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스가랴 9장 11절 말씀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고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피 흘리시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고 언약의 피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이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어요. 그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고덩이에서 놓았다. 이제 샬라크 놓았다. 샬라크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다보다 내보내다 피엘 완료형이 피엘 완료 1인칭 공성 단수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슐라카티 그랬어요. 내가 놓았나니 확실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놓아줬다. 그러니까요 다 갇혀 있었죠. 애굽의 종살이로 갇혀 있었든지 죄악의 종으로 갇혀 있었든지 다 갇혀 있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거기서 있었는데 다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걸머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죠.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다 놓아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때 말씀하신 그 피가 바로 이 피다. 그래서 그것이 효력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앞에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뭡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그 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천국 갈 수 있게 한 그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믿고 이렇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데 이것을 욕되게 한다. 우리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들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로 권고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보게 되면 그 표현을 잘 못하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깨우쳐 주시면서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게 있는 것이 증거가, 너 믿는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증거를 반드시 보셔요.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너한테 내가 준 거 너한테 있느냐 보시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내게 여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내가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 권면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여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말씀이 좀 와닿지 않죠? 그래, 기도해요. 기도. 되새기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안타깝게 아버지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너 진짜 내 말인 줄 알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믿어질 수가 없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아니 말씀으로 살려라 일어나라 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소망이 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의 피를 흘리신 것이, 그러니까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죠. 그 언약의 보배의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데 오늘 히브리 13장 20절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확실하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그거 아까 스가랴서 9장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구나. 약속되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 지극한 아가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속죄 사역이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이미 이제 다 언약으로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된다. 언약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불변, 부동, 영원한 것이다.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벌써 6시 2분이네요. 우리 이런 참 부분들 다시 한번 내일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는 기적적인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참 까마득하죠. 근데 왜 은혜인지 왜 복인지 우리가 때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울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제는 네가 이 말씀을 믿을 때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영원히 잘 돼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독교 남치기로만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